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재판하신다. 재판하시는 여호와. 그 아버지 아사가 아마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대체로 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의 믿음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이디오피아 군대가 왔다든지 이런 외적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래서 자기가 이겼던, 다시 말하면 100만 대군이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한 나라, 강한 나라 사이에 재판해 주시기 때문에 이겼을 거다. 이런 체험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이름대로 또 아버지가 훌륭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르게 자란 것 같아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왕이 되었는데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가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에도 영문을 두어서 그 혹시 대비해서 굳건하게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만든 걸 보면은 제법 재미있게 만든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 중에 나라 국자라는 글자를 봐요. 이렇게 뺑 둘러 동서남북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다가 혹시라는 혹을 써놨어. 혹시라도 모르니까 만리장성을 쌓자. 이게 국방이죠, 국방. 국토 방위를 그 대포가 없고 미사일이 없을 때는 다시 말을 타거나 사람이 도보로 기어 올라올 때 같으면은 성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은 왜 성을 안 쌓느냐? 대포는 성을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은 성을 안 쌓죠. 그래도 우리는 국경선에 철책을 세우고 또 비무장지대를 두고 이렇게 방비를 튼튼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로서는 국토 방위를 든든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자, 성경에 한 40여 명의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또 뭐 이방 나라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은 그 왕들 중에 선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큼 바른 정치를 하고 이런 왕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해요. 뭐 성경에는 그저 다해 한 10사람 되겠나 말겠나 그런 정도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나라 정부, 어떤 나라 대통령이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여호사밧 정도의 기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보는 데는 없어. 없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야, 이 나라 대통령쯤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하다. 그런 왕도 없고 그런 대통령도 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지도자마다 그렇게 다 못되고 어리석거나 못되거나 악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20개국이 있는데 그 어떤 대통령이 성경을 읽어가며 또 그 정치 원리를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만약에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정치를 하면 꼭 그렇게 악하게 되는지. 그래서 역사가 왜 종말이 오느냐. 아무리 시간 더 주어봐야 지도층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악해. 갈수록 더 못돼지고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눈 뜨고 역사를 더 도와줄 수가 없고 또 인류 이 8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1년이라는 세월을 줘도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저는 세상 종말이다 그래 봐요. 따라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글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고 말세에 아주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인간들이란 게 조금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좋은 일 할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 대부분 힘이 있으면 악한 짓 합니다. 뭐 옛날에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예외가 거의 없어요. 나라가 커지거나 힘이 생기면 반드시 악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그때도 사람들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언어도 하나고 그러니까 뭉치니까 그 뭉치어서 악을 행하거든.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쩔쩔이 흩어보냈는데 근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든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그 변함없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큰 나라 치고 선한 나라는 없어. 그래서 비교적 괜찮은 나라를 보면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000만만 넘어도 보통 못된 짓 하라 그래. 그래서 자그마한 나라 그저 뭐 한 500만에서 1000만 미만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나라가 있는데 그 힘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나는 볼 때 그래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3000만이 넘고 5000만이 됐는데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중에 괜찮은 나라예요. 이 온 세상 여러 나라 중에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정치가 썩었고 타락하고 그래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진짜로. 딴 나라는 대부분 그래 안 해요. 대부분 악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군대가 116만 정도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한 60세까지 다 치거든요. 남자는 남자, 뭐 장애인 아니면은 그냥 다 전쟁 나면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116만 명 정도 됐다는데, 그럼 여자도 그만큼 됐을 것이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네들하고, 그리고 20세 이하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당시에 아마 유다 나라 인구가 아무리 못해도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데, 그럴 때 여호사밧이 잘한 것을 몇 가지 열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거야. 왜 함께 하시느냐? 그 조상 다윗이 처음 길로, 다윗이 나중은 다윗도 엉망이 되는데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그가 바르게 기도하거나 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그 줄을 끊어요. 계명을 행한다. 사람이 계명을 행한다고 해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호사밧이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또 예물을 드리고 해가지고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여러분, 이건요 신약 시대 와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너희가 먼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가 아니고요, 오직이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거나 또 평화를 누리거나 하려면요,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은 나라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볼 때요, 인구로 봐서는 우리보다 센 나라가 많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우리 인구 배나 돼. 또 기술력, 기초 기술력이 탄탄하고, 중국은 우리의 28배나 됩니다, 인구가. 그래, 이 틈새에 끼어가지고, 그 위에는 또 러시아가 있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남겠냐. 쪽수로도 안 되고, 기술력도, 사람이 기술한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기술이 이제 다 그만이고, 그제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한국을 따라잡아 가지고 이제는 반도체 가지고 중국하고 그 게임 해봐야 시간은 중국 편이 되고, 물량으로 우리는 안 돼. 또 가격 경쟁에서 안 돼. 그 우리가 해먹을 게 없어요. 자동차도 우리 중국한테, 미국도 안 되는데 중국한테 우리가 이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길 하나가 있는데, 그 윤리와 도덕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만국으로부터 민심을 얻는, 그거 한 개만 희망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베트남 침공한 거 외에는 외국 가서 못된 일 한 일이 없고, 대체로 지금까지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 진짜 우리가 가서, 우리 기업체가 가서 일했어도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돈만 벌어갈 수 없어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겠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고. 제가 볼 때 그건 더 해야 돼. 더 돈만 벌어 오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 국민을 위해서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유일한 경쟁력이고, 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 사람 저렇게 착하냐,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할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는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하고 경쟁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안 돼. 무기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뭐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 사람 죽이는 기계인데 그거는 이제 뭐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미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틈새로 우리가 북한 때문에 조금 양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아요. 아직 우리가 항공기 엔진도 안 됩니다. 엔진도. 그래서 저는 볼 때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를 누리려고 하면은 도덕 정치 그리고 윤리 정치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쟁하면은요 그 경쟁력은 저는 볼 때 세계 최고라고 봐요. 이만한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특이하고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다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강점이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과 한국말이 지금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역시 한국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러면요 꼭 같은 가격일 때도 한국 사람이 그런 그 나라 어떤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 교육을 더 성실해서 성실한 사람, 그 성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이것이 아마 앞으로는 그 K 모럴 이런 말이 나올 거라. 한국인의 도덕적인 면은 어떤 나라보다도 믿을 만하다. 이게 이제 앞으로 희망. 제가 한국은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자원도 없고 석유도 한 발 안 나고 지금 애도 별로 안 태어나고 지금 그래서 인력밖에는 뭐 우리 자산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인력도 지금 다 딸리는 입장인데 딱 뭐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와 함께 윤리 도덕성을 가진 기업들 이런 국민성이야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선교도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청교도 신앙이라고 미국이 한때 대각성 운동과 함께 갑자기 선교사를 좀 많이 보냈는데 그 뒤따라간 미국 군대와 미국 권력들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미국 선교사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양키 고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 덕분에 우리 기독교 전체가 미국 때문에 해방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못된 짓 한 게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전하는 종교라면은 신뢰할 만하다. 뭐 그런 희망이 있지 않겠나. 자, 17장 7절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쯤 됐을 때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야 이런 5 학자를 보내가지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가르치게 했다는 거는 일반 뭐 국영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과 율법을 가르쳤을 걸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들을 보냈는데 스마이아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또 함께 보내가지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는데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들에 순회하면서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이게 또 거의 다윗도 안 하고 솔로몬도 안 했던 그런 업적인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국민 교육, 순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사를 세워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순회 교육을 했다는 유일한 기록이라. 그런데 그 뭐 순회 교육은 뭐 교육대로 하더라도 뭘 했어야 하냐면은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7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7년 면제년마다 해야 되는 게 있죠. 전 국민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율법 전체를 단숨에 가르치는 성경을 빠른 시간에 압축되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이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성경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모세의 유언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걸 인식을 했더라면 가능했지 않겠나.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니, 지금도. 지금 온 세계 교육,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 국민, 전 교인 성경 강좌인데 어디 있어요? 없어, 지금도. 그러니 참 아쉬운 거죠. 그때 만약에 여호사밧에게 누군가 어떤 학자가 있어가지고, 왕이시여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순회 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전 국민 성경 강좌를 면제년 초막절에 이걸 실시해야 되면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볼 때 못내 아쉽죠. 아니 뭐 여호사밧 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 그게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 번도 안 됐어. 그런 점은 참 많이 아쉽다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런 것도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은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든지 기습 공격을 할 거라든지 어떤 북한이 내부 체제가 불안하게 되면 외부로 눈을 돌리고 전쟁을 벌일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뭐 정말 열심히 무기를 준비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 왜 대포를 많이 만들었냐. 6.25 때 북한에서는 탱크를 막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고 그때 한이 맺힌 거라. 그래 외국인들 보고 우리 보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희한하다는 거야. 바퀴가 있으면 위에다 대포를 달고 대포가 있으면 바퀴를 단다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차라든지 자주포에 있어서는 세계 수출 양의 50%를 한국이 수출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뭐 최고야 그야말로. 미국도 한국에 와서 포탄을 빌려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요 한국 무기에 대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겁을 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은근히 지금 일본도 우리를 겁을 내고 있고 중국도 겁을 낸다는 거예요. 중국도 꽤 많이 도시를 건설해 놨는데 한국 포탄 날아오면 지금 원자탄 아니라도 원자탄 버금가는 그런 포탄을 무진장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중국 지금도.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대포하고 전차 다 모아도 한국 맞고 안 돼. 그래서 한국은 그야말로 지금 특별한 나라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번 한다면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은근히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도덕 정치를 하고 윤리 정치를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기업 정신을 가지고 돈만 바라지 말고 그 나라에 갔으면요 기업에서 돈만 벌어 나오지 말고 뭔가 하고 와야 돼.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분이 인도네시아 가서 6년인가 주재원으로 계시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나라 와서 내가 돈만 벌고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남아가지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 정신이 그 한국 정신이거든요. 돈을 벌어서 뭔가 그래도 보답이라도 해야지. 또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그 작은 나라들이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준 1만 킬로로 날아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준 그걸 절대 잊지 않고 찾아와서 뭔가 우리가 보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뭐 댐을 막아준다든지 수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그 이디오피아 같은 데서 우리가 한국에 베풀었던 은혜에 1000배나 한국은 갚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참전 용사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봐가지고 거기다가 마스크를 한 다발씩 해서 보내고 하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다. 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자기 나라도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한국이 끝내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이미지도 얼마나 중요한 이미지야. 그렇게 심어가지고 한국이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어요. 기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뭐 세계가 평준화 될 거야. 그런데 윤리 도덕이란 거는 아무도 하나 갖추기 어렵다고. 어떻든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바르게 하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예물을 드린 적이 잘 없는데 여호사밧이 워낙 잘하고 하니까 블레셋도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떼고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르하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서 아드나라는 사람이 으뜸이 되어가지고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또 다음은 장관은 여호하난인데 28만을 거느렸어. 그만해 58만이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인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있는데 20만을 거느렸어요. 그 다음은 여호사밧인데 싸움을 예비한 자가 18만을 거느렸으니까 이걸 다 합하면은 116만 군대를 거느릴 만큼 정말 부국 강병 정책을 펴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이런 그 여호사밧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호사밧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그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도와줄 때가 뭐 국방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국경도 튼튼히 하고 방비도 하고 군대도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도울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 그래도 사람이 준비한 게 있고 사람이 준비할 것과 하나님 도울 것 따로 있는 거야. 사람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요 하나님 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많은 경우 사람은 지금 가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하나님 부려먹는 거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여호사밧은 정말 인류 역사에 몇 안 되는 선정을 베풀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본 대로 우리가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보면은 그 4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왜 역사가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소개하겠습니까? 그래 본받으라는 것보다 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저 법사나 천공이나 점장이나 이거 찾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그 지식을 가졌던 지성인이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았다면 그 지성인 축에 들도 나는 거라. 아니 그 예수를 안 믿어도 좋아요. 안 믿어도 좋으니까 성경은 좀 읽어봐야지. 그래도 인류 역사에 성경만한 고전이 없는데 성경도 한번 안 읽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 뽑으면 안 돼. 원래는 조금 더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런 훌륭한 여호사밧도 인간관계를 잘못하면서 실수가 납니다. 그게 뭐냐? 남북이 뭐 갈라졌어도 싸우는 것보다 평화하고 관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북왕국의 아합왕 이세벨하고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정말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까지 하나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인간관계야. 하나님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만 믿으면 되는데, 이 인간관계는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정말 가려서 사귀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극히 삼가할 일입니다. 18장 이하를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어떤 선정을 베풀었는지, 그 어떤 공로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면들을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 백성을,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5천만이나 되는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층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여호사밧을 본받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